어, 벌써 이제 2023년 2월 달이 되어졌는지도 이제 중순이 다 되어 갑니다. 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2월 달이 되면 무엇이 많습니까? 졸업이 많아요.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졸업식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등학생들이요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도 붙었잖아요. 졸업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없을까요? 시험이 없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대학교 가면 어떨까요? 고등학교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치열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가기 위해서만 공부했는데 이제는 취업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도록요,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활동을 위해서 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취업 준비생, 취준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취준생이 된다고 공부만 하면 될까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걸 쌓아야 됩니다. 봉사도 하고 또 뭐도 하고요.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토플도 치고 뭐 이런 그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에 면접관들이 좋아할 만한 스펙들을 쌓는 그런 일들을 또 계속해서 해가야 하는 거죠. 사실 저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야,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끝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화장실도 한 4시간마다 한 번씩, 5시간마다 한 번씩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에 붙었습니다. 붙으면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원 가니까요, 1, 2월 달에 계절학기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3월 달 입학인데 미리 오래요. 갔습니다. 새벽 1시까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시험을 칩니다. 잘하는 건지 자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숙제를 주고 시험을 칩니다. 이제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대학원 3년을 보냈는데 이제 그러면 끝났겠지 싶었는데 대학원 3년을 끝나고 나니까요, 강도사고시라고 하는 걸 치더라고요. 강도사고시 치면 이제 끝났겠지 이랬는데 목사고시라고 하는 걸 또 쳐요. 고시를 몇 번 쳤는지 모릅니다. 목사고시 치고 나면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시험이요 끝이 없어요. 하다못해 제가 몇 년 전에 바리스타 시험을 쳐서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그것도 시험 쳐야 되더라고요. 실기도 치고 이론도 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요,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을요 떼어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요, 좀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는 노멘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어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보영자매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을 당했는데 와, 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서영이가 딱 들고요,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찾기를 건너가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 앞에 볶음방이 있어요. 볶음방에 가가지고 로또를 샀어요. 근데 로또에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10,000원치가 다 됐어요. 10,000원치가 전부 다 뭐 됐다고요? 요즘 한 장에 5,000원인가요? 뭐 1,000원인가요? 뭐 5,000원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1등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서영이가? 로또 1등 두 개나 먹었네? 끝. 이럴까요? 예, 미친 듯이 바닥바닥 뛰면서 뭐 할까요? 좋아라 하겠죠. 여기에서 말하는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그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더한 기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시험 맞았는데 시험 당했는데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과 동의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동의어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내 믿음을 좋게 하려고 주시는 어려움,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하지만 시험, 시련, 어려움 뭐 이런 단어 들으면 별로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시험이라는 것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잘 알 수 있는데요. 시험은요 첫 번째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이 시험입니다. 마귀가 와서 막 꼬시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또 하나는요 진짜 말 그대로 테스트, 즉 측정하는 게 시험입니다. 네가 얼마 정도 수준인지 얼마 정도 레벨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치는 시험이 뭐라고요? 시험이에요. 유혹은 어떨까요? 달콤해요. 시험은 어떨까요? 시험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시험은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이 두 가지가요 성도에게 늘 따라다녀요. 무엇과 무엇이요? 유혹과 시험이. 유혹은 누가 줄까요? 사단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계속해서 뭐한 것으로요? 쓴 것으로? 힘든 것으로? 아니요. 달콤한 것으로.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달콤한 것으로. 내 귀를 만족시키는 달콤한 것으로. 내 눈을 만족시키는 달콤한 것으로. 내 입을 만족시키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무엇 하실까요? 훈련시키시거든요. 그리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이 유혹과 시험은요 성도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험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시험이 오는데 할렐루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뭐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럴까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삐집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는요 사실 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자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순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분이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과 상처가요 제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처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요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좀 맞는 말을 해야죠.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온전히 기뻐하래요. 아니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좀 편지를 잘못 쓴 게 아닐까요? 이렇게 써야 정상일 것 같아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잘 견뎌내십시오. 그것을 잘 인내하십시오. 좀 힘들어도 인내하고 견뎌내면 하나님 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쓰면 모르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져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와서 간증하셨던 오준석 목자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내가 의학 지식이 좀 있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의학 지식이 있고 나서도 어땠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저도 동일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에 아들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지금은 병원에 입원도 잘 안 시켜주고 항암 치료를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병원 치료 항암 치료하는 동안 입원을 시켜줬어요. 한 3일씩 일주일씩. 3일씩 일주일씩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집이 그때 망미동이었어요. 망미동에서 송도 보건병원까지.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시 버스 타고 1시간 반 걸려서 가요. 근데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하고 면역이 떨어지거나 뭐 이러면요. 병원 그 병실 앞에 갔다가 엄마 내가 왔다 간다 하고는 갔어요. 혹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병실에 없던 사람이 가서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게 면역이 더 떨어지는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요. 얼굴도 못 보고 왔어요. 아들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죠. 시험이 오면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뭐 해라고요?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개역 개정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를 이루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만 할 수 있어요? 인내하는 거.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사실은. 하면서 그냥 아파하면서 끙끙 앓는 겁니다. 왜요? 버티는 거 말고는, 기다리는 거 말고는, 인내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 시간들을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인내하다 보면요. 시험이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인내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가 참다 보면요.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인내하고 참다 보면요. 하다가 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토끼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내해야 할 시험을 만나지 않으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할 일이 없으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돈이 좀 있으면요. 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요. 자녀가 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몸이요. 아파서 무엇 하나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들이요. 뭔 필수라고요? 예. 남친 여친 뭐 이런 거는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한 시대에 살죠. 근데요. 지금 자녀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남사친 만들고 여사친 만들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내 몸이 지금 아파가지고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뭐 명품백 사서 이거 어깨 힘줄 여유가 있을까요? 내가 교만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도 뭐 해야 해요? 나한테 좀 여유가 있어요. 딴 데 눈 돌릴 시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내 몸이 아프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면 다른 곳에 사실 눈 돌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다 없어지면 어깨에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자녀가 힘들게 하니까요. 교만할 틈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요.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교만의 근거들이요, 내 어깨에 힘들어갈 근거들이요, 내가 다른 곳으로 눈 돌려야 할 그 근거들이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요, 나로 점점 더 인내하게 만듭니다. 인내하면서 내 어깨에 힘도 빠지고 교만도 빠지고 세상 재미가 아닌 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요, 인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책가는 전혀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뭣도 좀 봐요? 성경책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책을 열어서 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펴서 열어보니까요, 인내하며 기다리고 참고 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성경을 보면서요,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온전하고 즉 성숙해지고 구비해서, 여기에서 구비하다라는 것을 세번역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재물감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제 합당한 사람이 된 얻다, 이게 구비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성숙하고 하나님이 쓰심직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그 시간이 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요, 하나님이 쓰심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원래 성품이요, 아니라 반대적인 성품. 교만이 빠진 그 자리에 겸손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거룩이 들어오는 그런 시험의 유익들을 내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 야곱은요, 그 이름의 뜻처럼 늘 속이고 사기치는 사기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이요, 탐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기쳐서 형 장자권 뺐습니다. 형이 받아야 되는 축복권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형의 축복권을요, 엄마와 함께요, 아빠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빠도 내가 원하는 것이면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뭐 삼촌도 속이고 다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1단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는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2단계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아들 2명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2명이요,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아들 2명이 눈이 뒤집혀 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5장에 보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 라헬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또 첫째 아들, 이 당시엔 첫째 아들이 장남이고 대를 잇는 사람이고 뭐 모든 것이 첫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요,
간음을 하는데 누구하고 간음을 했냐면 자기의 첩인 비라와 간음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람이 난 거죠. 그리고 37장에 가면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 그 부인 가장 사랑했는데 그 부인은 죽고 없잖아요. 그런 그 부인이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37장에 가면 요셉이 죽어요. 물론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받고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에게는 죽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8장에 보면 이제 요셉에게 갔던 기대를 또 누구에게 가지냐면 유다에게 가집니다. 유다를 의지했어요. 동생들도 유다를 따랐어요. 근데 이 유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떠나서는 아들들이 죽고 자기 부인도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좋아하는 것을요, 지금 34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 하세요? 빼앗아 가십니다. 이게 사기꾼인 야곱에게 주신 벌입니다. 계속해서 빼앗아 가시는 삶 가운데서 야곱이 뒤집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강간당해요. 아들 둘이가 그 마을에 쑥대밭 만들어서 살인자의 아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도망치듯이 도망쳐 나와야 됐어요.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낳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또 내가 의지했던 아들도 가출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이야기할까? 야, 그거 하나님의 저주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내린 하나님 저주야. 이 망한 거야. 근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저주 내린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이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동의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액자로도 이렇게 탁 신방 갈 때 액자로 가지고 가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있고 싶어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받잖아요. 연초가 되어지면 기도 제목 받습니다. 기도 제목 뭘까요? 예, 온 가족 건강하고 아무 일 없는 거. 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기도 제목이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절에 등 올릴 때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복이라고 믿어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겠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안함이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보영자매님, 평안함만 있어요. 이 야베스와 같은 복만 있어요. 환란이 없어요. 내가 평안해요. 근심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한 번만 더, 자,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 예, 내 삶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환란이 없고 죽을 때까지 환란이 없고 근심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우리에게는 늘 시험과 유혹이 늘 따라다닌다고.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마귀는 뭐 하려고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늘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기 자녀인데 시험 줘갖고 넘어뜨릴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되는데 아무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요. 개역개정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이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이유, 그것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는요. 야곱의 인생이 망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2단계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런 쓰디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주신 이유는요. 뭐 때문에요?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닮는 모습을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시련을 인내해 내면요. 우리가 인내하고 훈련 받는 것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어진 자아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 될까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PPT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네, 기도 뒤에 있죠. 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4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시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심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을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경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요. 왜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이요.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우리의 신분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붙는 거예요. 뭐가 더 붙을까요? 우리 서유리를 향해서 서유리는 사랑하는 저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가 조금 더 붙을 수 있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녀인 것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녀일까요? 예, 우리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자녀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문제가 좀 많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요, 쟤는 좀 그래도 착하게 살아가네, 쟤는 열심히 살아가네, 쟤는 경건하게 살아가네, 그러니까 내가 쟤는 자녀 삼아야지. 그래서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요 은혜로 얘는 내 자녀 삼기로 했다라고 하시면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근데 은혜로 자녀 삼았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라고요? 문제가 많은 자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가 많은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도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요 내 취향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를 골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 취향대로 몸매는 이런 자녀를 원한다. 또 외모는 현빈 정도 되어지는 뭐 요런 자녀. 또 건강 상태는 김종국처럼 뭐 이렇게 한 자녀. IQ는 누구 닮은 멘사 가는 정도의 자녀. 운동신경 요렇고 또 사춘기 때는 요렇게만 하고 지나가는 자녀. 뭐 이렇게 원해서 우리가 마트에서 골라옵니까? 새벽 배송 시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낳았습니다. 낳았더니 요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데 외모가 요렇게 생겼고요. IQ는 요 정도고요. 또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내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IQ가 좀 낮고 혹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다녀서 야 너는 바꿔야 되겠다. 내 자녀 하지 말자.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자녀인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일 뿐이에요? 좀 사고를 많이 치는 문제가 많은 자녀일 뿐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문제가 많은 자녀, 죄가 많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많은 자녀인 거 맞는데, 죄가 많은 자녀인 거 맞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는 우리가요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다고요? 어떻게 죄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12장 4절에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경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죠 사실. 근데 우리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땀나기까지 싸우는 것도 싫어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죄와 함께 뒹굴고 함께 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많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해결책이 뭘까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련입니다. 세탁기가 있잖아요.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넣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와서 그 안에 있는 세탁물들을 다 적십니다. 그리고 세제가 나와서 거품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꾸죽물이요 쭉쭉 빠져요. 그 다음에 다 세탁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탈수를 합니다. 그냥 꺼내면요 물이 흥건히 있는 상태예요.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은 자녀, 죄가 많은 자녀의 상태가 그 끄집어 올리니까요 여전히 물기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상태예요. 근데 탈수기에 돌아갑니다.
탈수가 되어서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러면 그 물기가 어떻게 됩니까? 쭉쭉 빠져요. 탈수기가 더 빨리 돌아갈수록 물기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쭉쭉 빠져나갑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하는 것이요, 도끼가 빠져나가고 재성이 빠져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탈수기를 돌릴수록 그 안에 있는 옷감 안에 있는 물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이요, 그 죄의 물기들을요 쭉쭉 뽑아내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죄와 맞서서 싸우지 못합니다. 아니, 죄와 함께 연락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인내 시간들을 통해서 탈수기의 물이 쫙쫙 짜지듯이 내 죄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요, 반대로 그 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자기 아래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요, 셋 있거든요.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안 들어요. 특히 3번이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인상이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야 눈치 보고 움직이는 거죠. 요즘은 좀 크다고요. 아내가 이렇게 팍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따박따박 뭐 할까요? 말대꾸를 하면서 대듭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를 가볍게 보는 거죠. 저희 집도 3남매였거든요. 누나, 형, 저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야단칠 때면 3명 다, 한 명 잘못했는데 3명 다 해가지고 옛날에 어머니 그냥 넘어가셨던 거 다 소급해갖고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때리셨어요. 그러면 일단 뭔지는 모르는데 분위기 파악해서 엄마가 화났기 때문에 저와 형은 무조건 잘못했답니다. 뭔 말하면 무조건 잘못했대요. 근데 누나는요, 따박따박 내가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저랬고 뭐 이러면서 따박따박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머니 듣다가 어떻게 해요? 열받잖아요. 더 때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막 이렇게 아들을 잡고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대요. 아들을 막 이렇게 해초리 때리고 있는데 아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맞고 있더래요.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러면서 맞고 있더래요. 그래서 더 축살나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징계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볍게 여기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냥 내린다고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7배로 더해서 죄를 내가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혜는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혼나고 더 터지고 더 고난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컵만 한 개 깨져도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벌하는갑다 뭐 이래서고요. 코피만 한 번 나도 내가 뭔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시네. 모든 것이 하나님 징계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꾸지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니까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뭘 모르는 걸까요? 아버지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왜요? 왜 채찍질하시고 왜 징계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네 맞아 주고 봐라 이게 아니고요. 이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돌이키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상처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승리의 생활이에요. 아니 승리의 생활인데 시험 받는다, 시험 든다, 뭐 시험 때 기뻐해라, 뭐 이런 설교 제목하고 좀 안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다, 유혹이 있다, 시련이 있다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떤 자녀들입니까? 문제가 많은 자녀들이긴 합니다. 문제가 많은 자녀, 죄가 많은 자녀이기 때문에요.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가기를 원하시고 닮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승리의 생활이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함으로 내 죄가 죽고 내 안에 도끼가 빠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하나 채워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요, 어떤 문제가 많은 자녀입니까? 나는 어떤 죄가 많은 자녀일까요? 또 나는 어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합니까? 나는 어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죄들이고요. 짤순이로 짜내야 하는 나의 옛 성품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내 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짜내야 하는 그 문제들, 죄들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요, 제 안에 있는 패배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좀 쉬어야 돼서 그것들이 나의 의지 자체를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과 무기력함을 그대로 내가 그냥 수용하는 거였어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가지는 패배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쉬는 것을 합리화하고 지금 제가 핸드폰 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고 지금 내가 TV 보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나의 문제들 뭐가 있을까요? 돈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남편 문제에 대해서, 아내 문제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미디어를 하는 것을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성품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한번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승리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짤순이 통해서 빠져나가야 할 나의 문제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인내하면서 하면서 빠져나가야 할 내 도끼, 내 죄성들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좀 내가 직면하고 그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